오늘은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장을 한꺼번에 할 건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쟁해가지고 사실 뭐 이긴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굴복시킨 거는 지금 여기서 처음이래요.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특이한 지명이죠. 메덱 암마라는 말이. 이게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메덱 암마는 가드 그 블레셋 지역 중에서도 가드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의 성읍, 4개 성읍, 그래서 총 5개 성읍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메덱 암마 이런 어머니의 굴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드가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가드 지역이. 가드 지역이 굉장히 이제 제일 큰 성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굴레에 있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렇게 이 5성읍을 블레셋의 5대 성읍이라고 말한대요.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 전부를. 그 가드의 굴레, 가드의 영향권에 있는 그 성읍, 총 5개 성읍을 다 빼앗았다는 거니까 이거는 블레셋 땅 전부를 다 빼앗은 거랑 똑같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성읍을 지금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어떤 전쟁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한 번도 이렇게 블레셋을 이겨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승리자가 회복이 되면 완전히 이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을 쳤는데, 모압 사람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줄로 잰 다음에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살려주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눕혀놓고 2줄 길이 안에 들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키가 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압도 다윗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병거를 끄는 말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기마병 17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100필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전력을 상실한 거죠. 그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면서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거가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런 뜻이겠죠. 소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거기에 이제 다메섹, 다마스쿠스라는 시리아 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작은 이렇게 왕국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루어진 나라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왕인 거죠. 소바 왕이. 그래서 아람 소국이라고 하네요. 네, 거기를 쳤다는 얘기고 근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 이랬는데 여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다메섹 아람 사람 이렇게 돼 있고 표준 세번역은 다 다마스쿠스 시리아 사람 이렇게 나와요. 도우려고 왔는데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아람도 이제 속국이 됐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주둔군을 두고 완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네,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죠. 네, 완전한 승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의 전쟁은 사실 이럴 수가 없고 세상의 전쟁은 승리하다가도 패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뭐랄까 승리한다는 게 어떤 국가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런 거니까 이게 승리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고. 근데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이니까 이건 인생이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다윗이 만약에 너무 잔인한 사람이라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고 이거는 구원자가 아니고 침략자고 이럴 건데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전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전쟁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승리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도 다른 사람이고, 다윗이 하는 전쟁도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인 거죠. 인생이, 사람이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니까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네, 오늘은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맛 왕 부인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했는데 하맛 왕은 이 왕국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한 작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소바왕 하닷 에셀과는 싸우는 관계라서 다윗이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긴 은과 금과 그리고 그 요람이 가지고 온 이 물건을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니까 이 전쟁의 전리품 그리고 요람이 가지고 온 축하 선물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우리도 우리가 승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실 돌리잖아요. 내가 승리한 게 이게 내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자랑도 아니고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고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이렇게 했는데 소금 골짜기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거기서 에돔 사람도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 남쪽, 동쪽, 북쪽을 다 지금 점령하고 그 땅을 다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확장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그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까지 막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땅을 준다고 막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이제 나중에 남은 그 북쪽 땅은 솔로몬이 또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다 이제 점령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압 장군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 배신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던 그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인데 이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이 이제 됐다는 건데 지금 두 명의 대제사장이 지금 세워지거든요.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이럴 때 그때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또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이름이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원래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면서 엘르아살이 아닌 이다말 계열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계열이 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멜렉은 이다말 계열 엘리 후손이고 여기 지금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멜렉 대제사장이 누구 반역에 가담해서 폐해지고 이제 다시 엘라살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거 조금 복잡한데 지금 이제 두 명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제사장 일을 했대요. 좀 특이하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손들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했대요. 굉장히 특이한데 다윗의 아들들은 지금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왕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기본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위치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지만 그 사람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왕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이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고는 있는데 뒤에 이제 아들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다윗의 뜻은 그거였을 건데 아들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왕자의 위치에 있고 이미 자기가 뭐 왕이 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이렇게. 근데 다윗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 자리에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건 가난한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있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리, 그 위치, 하나님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치,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장이랑 10장인데요. 9장은 무비보셋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암몬 왕에게 자기가 전에 암몬 왕에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다윗이.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암몬에서 거절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9장의 무비보셋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주는 은혜를 받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은. 자기는 지금 두 다리를 절고 겨우 숨어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다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요. 완전히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암몬 왕은
지금 은혜 주려고 갔는데 도리어 그걸 받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아닌가.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아들의 위치, 왕자의 위치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좋은 게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이렇게 했어요. 전에 요나단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자기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고 자기는 멸망하고 그리고 다윗은 잘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자손을 후대에 줄 것을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서 요나단을 봐서 이렇게 이제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때는 비록 그런 약속을 했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지면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두 다리를 절고 있고 지금은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야, 이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건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확실히 맞는 게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을 선악과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부유해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네 조상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토지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누리던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를 왕자의 신분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이 사람을 그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네, 이게 정말 다윗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는 숨어 살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뭐 어떻게 보면 역적 집안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 보면 참 이상해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다고 했는데 아들 15과 종이 20명이면 이거는 거의 귀족 수준이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 시바라는 종이 사울이 멸망하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자기가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20명이나 되고 아니 종이 자기가 종인데 종이 2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재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도 15이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왕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종이 주인 노릇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마치 천사, 사탄, 선악과가 사람을 차지해가지고 사람이 이탈하고 아들의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그 대신 그 모든 걸 차지해갖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거랑 너무 똑같죠. 네. 근데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회복이 되고 종은 종의 자리로 가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이 종의 위치로 간 거예요.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하나님 아들의 위치로 회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네, 종은 종의 위치로 가고 아들은 아들의 위치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사울의 토지 그러면 어쩌면 사울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받은 땅일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마땅히 무비보셋이 자기가 받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종은 종의 위치로 돌아가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 그 위치로 돌아가고 천사는 이 사람을 섬기는 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정상화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자리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 다윗과 무비보셋 예,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두 다리를 절지만 사람이 비록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떠났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과 같이 무비보셋도 두 다리를 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원래 위치로 회복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아, 이것도 참 놀라운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그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사건인데 너무나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0장은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블레셋, 모압, 뭐 소바, 시리아, 에돔과의 전쟁이 나왔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굳이 암몬을 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지금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신하를 보내서 조의를 표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냥은 아마도 암몬을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대요. 다윗에게.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죠.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침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오른쪽 눈을 빼겠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 사울이 원수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쳤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패배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완전 원수죠. 그래서 그 사울이 쫓아다니는 이 다윗이 다윗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을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암문왕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 사절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고 한쪽 수염을 깎고 그 옷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조롱하는 거죠. 아주 모욕을 줬어요. 여기 지금 이 지방은 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떤 남자다움, 남자의 어떤 상징 이런 거라서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수염을 깎고 이랬으니까 이건 완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너무나 부끄러운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전쟁 하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알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은 이 다윗이 겁이 났죠. 진작에 알았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이 엄청난 왕이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지금 이제 시리아에 용병을 고용을 해요. 총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다윗도 요압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시키고 근데 요압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 보니까 지금 암몬 사람도 성문 앞에서 나와 있고 뒤쪽에는 용병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앞뒤에서 자기들이 포위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압은 저기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지금 이게 전력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 용병들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할 건데 지금 막 이스라엘은 갑자기 지금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도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위험한 거죠. 선두에서 싸우는 사람의 어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기가. 져버렸다. 이러면 막 사기가 확 꺾여가지고 이게 전쟁이 어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정예병 중에 정예병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주 막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이런 장수들을 이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요압 장군도 요압 장군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승리를 다 승리했잖아요. 그 전쟁터마다 이 장군이 나갔을 건데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장수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다 승리를 해요. 시리아 군인들도 요압 앞에서 도망쳐 버리고 그리고 암몬 군인들도 도망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압도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시리아 군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군대를 직결시키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하닷 에셀, 아까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패했다고 했죠. 아람 소국이라고 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도우러 와요. 소박이라는 사령관을 이제 보내가지고 도우러 오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네,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나와요. 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네, 그리고 뭐 많이 죽고 그 소박 사령관이라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고 이렇게 다 패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암몬도 쳐서 무찌르고 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동쪽, 서쪽은 그 바다가 있잖아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이렇게 다 점령했어요. 이제 다 무찌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이제 거두었고, 그건 좀 특이한 게,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지금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사람은 건들지 말고, 모압도 건들지 말고, 암몬도 건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고,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과 전쟁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은 전쟁하고 다 무찌르고 다 지금 정복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그때는 전쟁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지금은 전쟁하도록 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 경륜이 바뀌었는가? 네,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제 돌아갈 때는 친족이라서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섞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고 선악과가 섞인 옛 생명 안에 있는, 그래서 그때는 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 선악과가 전혀 없는 사람, 완전히 생명가로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위임 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거든요. 선악과 없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완전히 이기는 승리자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같은 친족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친족, 동족, 한민족, 한백성, 같이 함께 살았어요. 정말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강야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선악과 안에서, 선악과 섞인 그 사람으로 살 때 그냥 하나였어요. 거기서 구별이 안 돼요. 거기서 이게 서로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회복돼 보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니까, 선악과 섞인 이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친족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선악과조차도 이제는 봐줄 수 없는, 정말 한 조상 밑에,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 밑에 친족이고 동족이었지만 그 선악과조차도 완전히 멸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 있는 사람이랑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운명 안에서 하나인데, 이 육체로는 하나인데 그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도 뭐 전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면 전쟁이 돼요. 우리가 가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면 이거는, 전에 같으면 우리가 교회 가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같은 선악과 안에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간증만 하면 전쟁이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이 돼서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자기도 그 사람이라면, 정말 나도 선악과가 없고, 나도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고, 나도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이 말하면 그냥 좋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아,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됐습니다.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인 자체로 나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기뻐하잖아요. 너는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거를 아주 그냥 막 못 죽여서 안달이고 쫓아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을 왜 싫어하냐는 거죠.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우린 정말 하나 되고 싶지만, 우리가 이걸 표현하면 누가 이걸 싫어하겠어요? 천사가 싫어하는 거예요. 천사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천사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선악과가 가장 싫어해요. 왜? 천사인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니까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이요. 그 선악과의 통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을 싫어하는 것은 선악과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천사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예, 이런 거죠.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선악과 없는, 정말 그냥,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해. 이 말을 가장 좋아해야 돼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참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는 이 친족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완전히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이 전쟁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다윗이라는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 이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전쟁하는 유일한 상대는 오직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쟁하는 상대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선악과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선악과 사탄은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자꾸 송사하잖아요. 이 세력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이 육체 자체로 나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이기면 이게 완전한 승리거든요. 다윗의 승리는 이 승리예요. 이 완전한 승리를 하면 나는 즉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승리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이 왜 싫어하겠어요?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사람에게 당신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복음이죠. 당신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 하는데 왜 전쟁이 되냐는 거죠. 왜 싫어하고, 왜 죽이려고 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전쟁이 나고, 이러냐는 거죠. 네, 오늘은 다윗의 전쟁, 다윗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이걸 봤는데, 이건 정말 참 사람 안에 있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실제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승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오로지 내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윗의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뭐, 진짜 옛날 역사 이야기고, 예, 그런 얘기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그래야 될 뻔했잖아요. 옛날에 누가 뭐, 왜 서양 사람들 얘기를 왜 우리가 따라가고, 왜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오늘 이렇게 딱 다윗의 승리가 어디서 승리인지, 이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야, 이 다윗 이야기가 그냥 예, 성경에 적힌 어떤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곧, 예,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인 사람의 그 승리,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다 정복하고, 또 뭐냐, 나라 안에 있던 옛날에 가나안 칠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몰아내고, 심지어는 지금 가장 옛날에 친족이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족속들도 다 진멸했다. 그렇게 이제 주변에는 다 다윗이 정복한 수밖에 없다. 야, 뭐 이러니까 뭐 다윗이 진짜 뭐 진짜 유명한 장군처럼, 예, 전쟁을 잘한 뛰어난 장수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 이 통치자, 이 승리자가 그렇다는 걸 갖다가 예표한다. 누구를 보니 그런가? 예수를 보니 그렇더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야, 우리도 예수 하나 된 경험 안에서 보니까, 진짜 뭐 승리하지 못할 곳이 없는, 예, 그런 걸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네요, 진짜. 야, 왜 옛날에는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라,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멸하라 하는가. 옛날에는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명이었죠. 부딪히면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그래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하다 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출애굽하는 것이 그 당시 출애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것 됩니까? 예,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을 멸할 때죠, 멸할 때. 야, 그렇게 적절하게 그런 사람으로 이 다윗이 탁 이렇게, 승리자인 왕으로 딱 등극했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 아들, 승리자. 이걸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적을 물리쳤잖아요. 아까 그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 지중해도 있지만 블레셋이 있거든요. 맞네. 블레셋은, 맞네. 블레셋하고 북쪽으로도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예, 음, 물리쳤다는 얘기니까. 예, 이게 뭐 승리자가 탁 서 있는 위상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어떤 적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승리자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나를 보니까 아닌데, 이런 면이 있는데, 저런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사람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처럼, 또 오늘 표현 따르면 승리자로 그렇게 지어졌는 거죠. 사탄은 이미 패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니까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지만, 너가 능력이 없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 너가 무슨 그러냐 하면서 비웃어지로도 하지만, 이미 운명 자체가 이기는 생명이, 이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마치, 호랑이 새끼, 아무리 호랑이 새끼라도 얘가 크면 누구한테, 개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개가 꼼짝 못하잖아요. 쥐가 아무리 커도 고양이 옆에 꼼짝 못하듯이, 그런 관계로 이미 우리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야, 우리 이걸 몰랐어요. 능력이 다인 줄 알고. 조상 대대로부터 배운 게, 예,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 여기 우리가 눌러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그렇게 해서, 예, 대대로 조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이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회복된 인생을 보니까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서, 예, 이 선악과를 이기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이 다윗의 승리가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확보된 거. 그래서 주변국뿐만 아니고, 예, 친족까지도 다 멸할 수 있는. 예, 왜냐하면 멸해야 뭐가 나옵니까? 예? 새로운 승리자 나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친족이니까 봐주자가 될 수 없죠. 예, 친족이라서 더 어쩌면 더 멸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예,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야,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을 보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와, 우리는 한 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이긴 것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딱 발견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냥 뭐, 또 그 먼 서양 얘기인데 뭐 하고 이렇게 아니고 다윗을 보는데 곧 내가 승리하게 되는, 예수의 승리를 보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예, 이렇게 보게 되는, 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예,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 그 승리를 이미 하나님 확보해 놓고 이 다윗에게 이렇게 탁 나가도록 했다는 거. 나가니까 이겨.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승리를 우리가, 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 예,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육체가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승리는 따는 당상이네요. 예,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 내 안에 있는 이 지금 오늘 표현된 여러 가지 사방의 적들과 또 친족들을 멸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알고 나니까 오늘 이 학습 효과가 너무 이렇게 빵빵하네요. 와, 우리를 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사방팔방에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누림이 더 많은 사람들로 그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받다는 이 기쁨 때문에, 와,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의 삶을 누리게 되네요.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여기서 참 보니까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리스도로 그리 승리 안 할 수가 없네. 아멘. 완전히 다윗이 참, 한 제국을 딱, 응? 성취하다 보니까, 와, 이게 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윗이 뭐 하여튼 뭐, 왜? 하나님이 싸우는 거나 똑같잖아. 음, 나는 하나 승리를 하니까. 음, 그래, 참. 아까 그 출애굽, 출애굽 할 때는 그 목적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음,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일단은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훈련을 하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라 했잖아. 음, 그랬는데 정복 못 했잖아, 사실은. 음. 정복을 못 하고
그, 음, 정복 못내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에 자꾸 사업이 자꾸 오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 가나안을 내가 딱 보니까 이 가나안을 완전히 하나님이 첫번째 말씀한 대로 통일시킨 것은 이 다윗이 와가 다 완전히 음, 다 전쟁해가 다 승리 다 했잖아. 소수민족도 다 그 했잖아. 그거는 이제 뭐 손 안 댈 것은 또요, 안 돼야 할 민족이니까, 뭐, 동족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참, 다 철학했는데, 다윗이 다친 것 같아.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싸움 해가지고, 뭐,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래 했는데, 다윗이 이제 완전히 가나안을 통일해. 그래서, 참 우리 다윗은 참 그리스도고 참 회복 온전히 100%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 이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걸 보니까 참 또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승리로 또 우리가 이 회복된 상황에서 바로 또 이 다윗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다. 우리가 참 다윗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이렇게 되니까 참 얼마나 귀한 회복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오늘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 음, 음, 10장은 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이 음, 구구절절이 너무 귀한데 음, 야 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 저 다윗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 그지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는 승리밖에 없고 또 거기서 또 왕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나 똑같는 거다 얼마나 백성을 잘 공평하게 잘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완전 회복된 참 사람으로의 삶을 음, 보여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